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20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2007년 7월 25일에 그때 당시로 한국 교회에 큰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떠났던 분당 샘물교회 목사님과 그때 21명이 갔는데, 인솔아든 목사님과 형제 배형규 목사님이죠. 그리고 심성민 형제 두 사람이 거기서 순교했다는 것이었죠. 참 그때는 놀라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이 복음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누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저기서 출교한다는 말은 유대교에서 내보낸다는 것이고, 유대교에서 나가는 유대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생명 빼고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때가 이르면, 저 때는 아니지만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긴 한데요, 그 죽이는 것, 누구를 죽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저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저렇게 한다는 거죠. 사울이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지난 2000년을 놓고 보면은 순교자들이 셀 수 없이,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예수님 이후로 2017년 기준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2017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7천만 명이라 합니다. 별로 마음에 잘 안 와닿지요. 너무 커서요. 최근의 글을 한번 보니까요, 이것도 2017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의 일입니다. 그 1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면은 90만 명입니다. 1년에 9만 명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5분에 1명씩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한 지 13분 지났는데요, 벌써 그렇게 따지면은 2-3명이 순교를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있는 일이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 두 분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와 권능과 또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으면 복음 때문에 고초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또 다르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복음 때문에 어쩌다 선교여행을 잘못 가서, 그래서 이슬람에게 붙잡혀서 죽는 일, 그런 것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바로 그 죽는 일이, 순교하는 일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이죠.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최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래서 참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도 하는 말이 있지만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죽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것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다 믿으십니까? 뭐가 십자가 복음이지요? 내가 죽을 때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 죽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죽는 것이 내게 최선이라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7장 전체에 나와 있죠. 길게 한 이 설교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냐면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해준 것이 바로 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인 것이죠. 이런 부분은 가서 아주 시간을 내어서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비난했던 내용 중에 이 앞장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6장 11절로 1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비난을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성전,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라고 하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비난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스데반이 했던 이 말은 이런 것이었죠. 아니 도대체 누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말이냐 하면서 쭉 설명하는 말이, 이 구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 그때 당시로는 성경 전체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마다 배척한 것은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었다. 심지어는 구원자라고 보내신 모세조차도 처음에는 배척하고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말씀을, 율법을 어긴 것이냐, 너희들이 오히려 어긴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기가 굉장히 싫었겠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곧 우리의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하나같이 극소수의 몇 명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몇몇 소수만 그랬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대다수가 대부분의 시간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책에 담겨 있는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씀이겠죠. 성령으로 감동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해서요, 성경이 쓰여질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면 그 이후의 세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것이 빠져버리고 나면은 일반 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도덕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읽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한 그 메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바로 이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 성경에도 불구하고 성령 없이 그냥 해석을 하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는 성경을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것이 나온다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둘 다 3장 16절이네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끝에 부분요, 세상 지식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성령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특히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한 분야에 자기만의 세계를 이룬 사람들, 제가 지금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유명한 한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방언은 귀신의 역사다. 맞습니까? 그런 말을 한 이유는요, 성경 전체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설명해 가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기의 세워놓은 나름대로의 이론에 맞추다 보니까 저런 억지로 풀다가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목사님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히겠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무슨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놓고 보건대 바로 유대인들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부활하시고 나서 남은 11제자를 찾아가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였죠. 성령이 오셔야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힘써,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했던 말 중에 성전에 대한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 스데반은 47절 50절에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건물을, 성전 건물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말 중에 48절에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이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이 끝까지 내세운 것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꼭 이 말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 10배나 크고 아름답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거듭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성전 짓는 거 잘했다, 왕궁 짓는 거 잘했다. 그러나 네가 마음 써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네 아비 다윗과 같이 나의 말대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도 6장에서도 9장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도 그 한 가지만을, 그리고 솔로몬 대신 세웠던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고요. 그 결과는 어떠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설교를 스데반이 한 것이고요. 그 설교를 하고는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돌에 맞아 죽는 설교자가 많이 있겠지요. 많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른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되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나아갔는데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그 부분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손으로 그 자리를 덮으시면, 몇 년 전에 예수님도 그 고향 사람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벼랑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을 때도 갑자기 그 사이를 뚫고 그냥 지나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겠죠. 그렇게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나 스데반의 설교할 때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는데 이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한 명도 돌아온 것이 없고, 최소한 그 현장에서는 한 명도 돌아온 것이 없고 스데반만 순교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글은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데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 줄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할 능히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야 우리가 금방 신나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 찬양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았지만 결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일을,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을 그대로 계속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지만은 결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였지요. 저 기도를 할 때 이미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이 땅을 위해서 최선이라는 것이죠.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하는 것이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그러셨지만 이 스데반도 결코 그냥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죽도록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을 죽을 때 그냥 네가 알아서 그 고통을 견뎌내라 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7장 55절로 5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첫 번째,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우러러 봤죠. 성령이 보게 하신 것이겠죠. 보았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 다음 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은요, 하늘이 열렸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 주시면은 뭐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순간, 그 순간 스데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것, 곧 던지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었는지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게 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히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때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아니었지만은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물고기도 버리고 생계수 아닌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당장에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용기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었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주님이면, 저런 분이면은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여기서 보고 있는 스데반의 영광,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가 죽어진 사람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저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기만 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상황을 다 모르지만 그냥 몇몇 분들만 생각해 보면은 문제없이 평안한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고요, 이런저런 문제로 주님이 없다면 정말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은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그런 거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요. 주님의 뜻은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데 있지 않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요,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한 가지를 빼고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종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다해야 되고 본분을 다해야 되니까 겸손하게 대하고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 나눌 때 몇 번 이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7, 80년 전에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분인데, 영국의 스미스 위글즈월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47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때 88세였습니다. 그분은요, 돌아갈 것 같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다가 어디에 발이 걸려서 쓰러지셨는데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너무나 건강한 상태에서. 이분은요, 수많은 병자가 낫고 기적은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14명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요, 한 번은 미첼이라는 5살 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영국은요, 시체를 자기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는 때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갔더니 그 아이가 이제 죽어서 관에 있고, 거기는 관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 얼굴을 보는데 죄 때문에 저런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가라고 명하고 문을 잠그고는 그 죽어 누워있는 아이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했다 합니다. 죽음아, 이 아이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이 아이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불러서 그 아이를 주고는 난리가 났겠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부모는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는 이 목사님은 전혀 긴장하거나 상기된 표정이 아니라 당연한 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듯이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돌려주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미스 목사님은 배관공이었고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글을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런데 결혼했던 이 아내로부터 결혼하고 나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글을 배우고 나서 그의 평생에 읽었던 책은 단 한 권밖에 없는데 성경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글을 가르쳐 준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게 한 것, 모든 것을 이 아내가 다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는 이 사모님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나님 빼고는 전부였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여보, 내가 지금 천국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전도하다가 천국으로 갈 겁니다. 나를 잘 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전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주님께로 갔다 합니다. 너무나 이 목사님은 없으면 안 될 존재인데, 그래서 막 그런 안타까움에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영은 기뻐하면서 방언을 말하면서 웃더라는 거죠. 영과 육이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 앞에 가서, 사람들이 그때는 있는데 그 시체 앞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망아, 내 아내를 양보해. 사망아, 내 아내를 양보해. 했더니 사모님이 일어나셨고요. 사모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좋겠습니까? 천국이 좋겠습니까? 다비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살렸지요. 살아났을 때 도르가가 기뻐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다시 왔겠지만은요, 그때에 그렇게 일어난 순간에 하나님이 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내는 이제 내 것이야. 그의 사명이 다 마쳤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은 예 주님 하고 아내를 다시 관에 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질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말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실제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도 유두고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시면서 그가 믿은 바, 저 그가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에 조상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런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그냥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는 뭔가가 잘못되어지면은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사망의 권세도 이겨버리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에게서도 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베드로는 한때 갖지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들의 종들 중에 한 명인 말고에게 칼을 휘둘러서 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스크린은 뜨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나를 잡으러 온 저 수십 명, 수백 명 군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신다는 것이었고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어떤 것이니까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또 그토록 또 힘든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라면 죽어져야 하는 바로 그 십자가는 갑자기 뭐가 잘못돼서 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나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나를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죽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죽어진 자에게 주님은 어떤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영광까지도 주신다고. 육신이 죽어지는 그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나는 절대로 그것이 싫었지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귀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그랬을 때 주님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전파되게 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돈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지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고 나를 그게 낮추어드리고 맞추어드리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하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다른 어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또 복지법인을 통해서도, 해외 선교를 통해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도 더 부흥해야 되고.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찾으시는 일꾼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드리는, 믿고 그대로 순종해드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부으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확산돼 가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것인가?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은요, 기도 3시간 한다고 그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루에 100장씩 성경 읽고 기도 3시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귀한 일이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외의 시간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성경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 응답하심은요, 그의 경외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심을 받았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져서 세상 것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만을 구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해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응답하시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부흥의 역사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좀 어렵게 사는 것 물론 힘들지만은요,
그거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돈이 좀 없는 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먹는 것 있으면서 걱정하는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죠. 욕심에서 나오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귀를 막고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반발하는 것.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57절, 오늘 본문 57절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떠한 돈을 준다 할지라도 누가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약간 돈을 주면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굳어진 양심을 흔들어 찔러서 찔림받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구원하시려고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였다고요? 큰 소리를 지르며 와 했겠죠. 귀를 막고, 막는다고 안 들립니까? 안 듣겠다는 표시인 것이죠. 안 들으면은 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치게 되어졌다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누구를 돌로 치고 하는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소리 지르고 달려들진 않겠지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으로 귀를 막아버리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누구를 계속 비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겸손한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다 귀를 막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지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달려드는 그들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를 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스데반을 죽게 한 배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으시고 이 스데반이 시작했던 이 일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며 이후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주님이신데,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일은 물론 나중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분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셨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도 바칠 수가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져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해 드리게 되어질 때 바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부흥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내가 앞서지 않아도요, 내가 높임을 받지 않아도,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칭찬받지 않아도, 또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면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그러한 일에 써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주어짐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갈등들을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 말씀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듯이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했던 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본뜻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시는 그것이 내게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것이 내게 최선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더 우리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서대반도 자기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도 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영광을로 인하여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어떤 그 아버지 계략도 다 들춰내버리고 주여,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높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내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스미스 위글즈 목사님을 통하여 14명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어떠한 자도 다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을 시간에 들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생명을 다하여 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을 뼈 이곳을 향하여 주시어서 주여,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이 다 살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것과 같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파되어진 말씀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여 말씀 부여잡고서 각자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우리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여 정성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믿는 대로 축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이와 같은 역사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낮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은, 어제는 이제 우리가 휴강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은 말이죠, 애니 훈련이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착오 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년 예배라든지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어떻게 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있는 동탄 순복음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분들은 지금 등록하시고 준비하셔서 같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11월 1일 날은 우리 교회 부설 푸른솔 어르신대학에서 저 해운대 문화회관을 빌려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표 내용들이 고전, 장구, 고전무용, 실버, 체조, 그리고 컵타, 부채춤, 노래 공연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솔교사는 조은효 집사님, 조인숙 집사님, 정지연 집사님, 김경애 선생님, 김상희 집사님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종전대로 일꾼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빌립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 모임이 이거 목요일입니까? 그런데 7시 30분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7시에 좀 일찍 나와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1시간 내에 중보 기도를 한 두세 주는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이제 또 시험철이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11월 14일 항상 수능고사를 볼 때, 옛날에는 예비고사 볼 때가 되면 말이죠,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어. 그건 우리 고3들이 얼마만큼 긴장하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능시험에 동참한 학생들이 말이죠 딱 10명인데 이찬수, 현대근, 김형중, 이동원, 이성주, 이정우, 정수연,
윤진솔, 전다나, 백지희, 이렇게 박지희, 이렇게 10명의 학생들인데 말이죠. 혹시 명단이 빠진 학생이 있으면은 우리 사무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 첨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할 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4장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빨리 부르십시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여 험한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가장 좋은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평생을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사도행전적인 일꾼들처럼
성령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패역한 세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여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어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우리 주여, 우리 선교회장님들과 순장님들과 우리 권찰님들과 또 안수집사님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부어주시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들 같은 이런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저 시한 선교회원들 위에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 위에도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사도행전적인 일꾼들이 되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것은 열리게 하시옵시고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줄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교의 자리를 할지라도 목숨 걸고 진출할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주여 우리의 능으로 갈 수 없는 일이지만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잡고 갈 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길이 막힌 것 같으니